많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이미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큰 은혜가 있음이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62편을 우리가 보는데요. 표제의 글, 앞에 쓰여져 있는 인트로덕션이죠. 소개하는 글. 거기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언제 어떨 때 지었는가는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함께 부르는데 다윗이 가사를 시를 적었고 여기를 함께 부르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여두둔 사람 이름이에요. 여두둔이라는 사람. 네. 시편에 보면은 여두둔, 아삽, 또 헤만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가, 음악 악장, 다윗 왕 시대의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 내지는 음악장, 그 왕궁에 혹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전체 음악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 전체를 끌고 가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곡을 쓰겠죠. 작곡도 하고 전체 음악을 끌고 가는. 사실 전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목사가 된다 하는데 어떤 목사? 저는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음악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Church Music Director, 서양 교회 같은 곳은 있어요. 그런 직분이. 우리나라는 목사는 전부 설교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 음악 전체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따로 있거든요. 나도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직 멀었다 그랬는데 이 여두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성전의 음악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딱 하면 작사 다윗, 작곡 여두둔. 시편 62편은 그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던 합창곡, 찬양,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두둔이 지은 곡이 시편에 보면 3편이 있어요. 39편이 있고 오늘 62편이 있고 77편이 있어요. 근데 이 62편은요, 내용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은 시, 가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단조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슬픔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특별히 이제 3절, 4절 이렇게 가보면은 그 상황이 아주 좀 어두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쭉 생각했습니다만 다윗의 생애가 참 평탄한 생애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주 굴곡지고 힘들고 어려운 생애였는데 많이 힘들었던 때가 몇 번 있어요. 그죠? 많이 힘들었던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맨날 쫓겨다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시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이 될 만큼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도 저것도 보다 더 힘든 일이
계속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나옵니다마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 이제 아내의 아버지죠, 사울이 장인이긴 하지만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물론 이건 참기 어려운 고난인데 어쨌든 부모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창을 겨누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윗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가운데 부모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자녀들 지금 없죠? 없죠. 제가 알기도 없어요. 물론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상대적으로 뭔가 이긴 하겠지만 아마도 시편 62편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들의 그 반란, 압살롬의 반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요, 대적들이 아들뿐만이 아니고 믿었던 친구, 또 믿었던 신하들 같이 합력해서 일어났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뜻이 합력해서 일어나면서 다윗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배경을 가진 시를 우리가 보통 또 이름하기를 비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탄시. 비참한 상황에서 지은, 탄식하며 지은 시다. 그런 의죠. 애통하며, 괴로움을 토로하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해서 온 백성들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그 말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란, 고통이란, 믿음이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시에 녹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 곡을 부르면서 다윗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백성 모두가, 우리 신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이 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백이라 그럴까요? 고백이라 그럴까요? 뭐 자서전 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62편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유독 나라는 말이 많이 반복.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런, 그죠? 나의 구원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1인칭 나, 1인칭으로 나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울이요. 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걸 저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을. 스스로를 보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경험상 최고의 설교 교수가 누구냐? 자기 설교에 대해서 가장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본인의 설교를 자주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물론 훌륭한 설교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공자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것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상으로 다 나가고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서 이재헌 목사 설교 한번 쳐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막 쫙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전 설교할 때에 그 조그마한 녹음기 있잖아요. 휴대용 녹음기.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항상 옆에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한 설교를 귀에 꽂고 계속 들었어요.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서 야, 이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 왜 여기서 이 말을 해? 아니, 이 말을 왜 이렇게 해? 제일 많이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죠? 딴 사람이 꾸짖으면 기분 나빠. 아직 인격이 덜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괜히 지적당하는 것 같고 야단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쟤를 보고 꾸짖으면 뭐 억울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른 분 설교 들어보면 너무 잘하는데 너무 매끄러운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자꾸. 그래서 제가 경험상 우리 후배들에게 자꾸 드리는 말씀이 최고의 설교 교수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봐라.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음성만 들었지 행동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 보니까 행동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적고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첫 부분 7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자기를 진단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이러지 마. 나같이 이렇게 실수하지 마. 나 이렇게 못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 되지 말고 좀 이거 이렇게 이기면 좋겠어. 이런 고백이 지금 여기 62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났더라.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부딪힐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앞에서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2편 전체는 비탄시면서 교육시입니다. 교훈시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다윗의 마음에 깊이 박혔던 첫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걸 계기로 해서 더 큰 고난이 오고 결혼을 하면서 더 큰 고난이 오고 정말 고난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딱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딱 등장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 있는 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게 내가 너무 없었다. 나한테 이게 너무 부족했어. 그러니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원어에 아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크. 이제 그게 우리말로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됐는데 오직 진실이 확실하게 뭐 문법적으로 이제 불변사라 부르는데요. 오직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1절에도 사실 오직이라는 말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 생략이 됐어요. 오직.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서 있으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말 번역에는 지금 그게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1절에 동사가 없어요. 동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이렇게 있잖아요.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우리말에는 바라본다, 바라며라는 말이 있고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원문에 보면 그 말이 다 없어요. 지금 의역을 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내 영혼, 나의 구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 1절 말씀의 표현이.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한테 요구를 할 때 엄마 물, 엄마 밥 동사가 없잖아요. 엄마라는 말하고 물 명사밖에 없어요. 그 엄마 물 어떡하란 말이야. 달라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야, 가져가라는 얘기야. 근데 엄마는 알죠. 엄마 물. 물을 달라는구나. 왜 그렇게 할까요? 급하니까. 지금 말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급할 때 문장 필요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많이 받아왔는데도 실전에 딱 나가면 외국 나가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 왜 안 떨어지는가 이유가 보면 이게 1인칭이야, 2인칭이야, 문장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부산을 가는 버스가 맞습니까?를 영어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그러면 참 생각해요. 생각할 것도 없어. 딱 한마디면 돼. 무슨 말? 부산? 그러면 돼. 그죠? 기사 보고 딱 쳐다보면서 부산? 이러면 되는데 이거 명사를 넣어야 되나? 동사를 어디다? 목적을 어디에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버스 문 닫고 가버려. 네. 지금 다윗이 1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잠잠히. 그럼 다 알아들어. 누가? 하나님이. 얘가 너무 급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라고 그래서 잠잠히라는 얘기는 침묵을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요 상대방 말이 안 들려요. 언제 잘 들립니까? 내가 조용하면 잘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 금요 기도회 같은 때에는 주야 부르실 그 기도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또 새벽에는 조용히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친구 전도사랑 둘이서 자취하다가 각각 다른 교회를 새벽기도를 갔는데 둘 다 일찍 쫓겨왔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 이 친구는 크게 소리내는 스타일. 그런데 저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교회를 갔고 이 친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를 갔어. 마침 관계. 그 친구는 가서 새벽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소리 내니까 옆에 와서 누구 장로님 있는 거가 콱 찌르더래. 여보시오, 조용히 좀 하죠. 그럼 기도 못하고 왔대. 저는 또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막 가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기도도 못하겠어. 왔어. 왜 이리 일찍 왔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심전도사야. 심전도사 왜 이리 일찍 왔어? 이전도사는 나 너무 시끄러워서 못해. 난 너무 조용히 하라서 못하겠던데. 그리고 둘이서 보고 웃었어요. 네. 사람마다 바꿔 갔으면 딱 맞는데 그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의 때는 잠잠히 침묵할 때, 나중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보라.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때 말문이 막힙니까? 기가 막힌다라는 말을 하죠. 말문이 막힌다. 어떨 때입니까? 대책이 없을 때예요. 뭔가 요만한 길도 안 보일 때예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뭔가 조금 보이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지르고 할 수는 있는데, 길도 안 보일 때는 오죽하면 말문이 막힌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는 말이요, 해방됐다 그리고 신나게 가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말발굽 소리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군사가 있나요? 무기가 있나요? 전쟁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만 예배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뾰족하게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 입장이에요.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 어떻게? 죽여요, 살려요, 그걸? 싸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럼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심정을 지금 시로 표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냐? 2절을 보면은요, 다시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요새라는 건 이제 전쟁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엄마, 물.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저렇게 지금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무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넘어지는 담일 뿐이야. 넘어지는 담일 뿐이야. 본문 3절 4절. 본문 3절 4절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냐. 탄식하는 소리. 참,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사실 다윗의 마음에 지은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을 부추겨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있잖아요. 그 신하였던 그 세력들. 그리고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 물어내고 빨리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압살롬. 사실은 압살롬을 뒤에서 회유해서 이 일을 만든 사람들. 속된 말로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의 원한이 있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들을 보니까 뭘로 보인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보이는. 지금 금방 넘어지는데 저걸 의지하고 어떡하려고 저래? 너 언제까지 그 담 붙잡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 울타리 붙잡고 그렇게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을래?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도망자예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자기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저들이 위험해 보여.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저 반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이야. 껍데기야.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이 세상을? 네? 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윤리, 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도덕들, 이단들의 저 행포,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이단이 하나 탁 들어오면 사실 우리 방법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넘어지는 담이야,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담이라고. 허물어지고 있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견고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향하여 밀려오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힐 만한 그 고난,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쉼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 1절, 2절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5절을 봤어요. 근데 1절하고 똑같아요. 뒤에만 조금 달라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은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거의 같아요. 2절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6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1절, 2절과 5절, 6절이 거의 같아요. 아주 흡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이사야 40장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과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앙망한다라는 말의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건 동사인데요. 묶는다는 얘기. 이 끈으로 묶는다. 여호와와 나를 아주 튼튼한 끈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전 보기만 했지 못 해봤는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번지 점프 해봤어요? 절 보고 번지 점프 하면 100만 원 주겠다는데 난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 예전에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하지.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 해보신 분 있어요? 뭐 비슷하네 다. 저하고 별 다르지 않네. 그건 딱 발목에, 그죠? 물론 뭐 다른 데 어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묶어놓고 그 높은 데를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 딱 묶어놓은 게. 나는 하나님은 믿지 그 밴드는 못 믿겠어. 나는. 그 떨어지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이 앙망한다. 나의 소망이다라는 말은 그 번지 점프 할 때 묶는 것만큼 묶어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그런 기구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묶어 놓으시면 뭐 수천 킬로미터를 뛰어내려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은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솔직하게 우리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주를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꽉 줄로 묶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난,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말문이 막히는 고난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7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와, 이 얘기는, 이 말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했을 것 같아요. 고함을. 아마도 지금 시편 62편에 그 원곡이 없으니까 음악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클라이막스로 아주 높은 소리로 소리를 확 질렀을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는 게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만 바라는 것처럼, 엄마의 품만 보는 것처럼. 어린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 꽂히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울고 때를 쓰쓰라도 엄마한테 가야 돼. 아빠한테 가야 돼.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애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기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면 난파선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난파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딱 밴딩해 놓고 있다. 딱 붙잡고 계셔. 여러분, 말문이 막혀도, 사방이 막혀도, 기가 막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아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 8절을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 백성들아, 시시로 all times, 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얘기는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놓아라. 마음에 뭘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이건 나의 기준이고, 내 기준에서 이 정도 일은 큰 일이니까 기도하고, 이건 일도 아니니까 이건 기도 안 해도 되겠고, 그건 나의 기준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시시로 항상 다 하나님께 토하라. 왜 그래야 하는고 하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뭐다? 입김이다. 인생도 뭐다? 속임수요. 저울에 달면 저울에 달면 인생을, 사람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저울에 올라가기가 겁이 나. 안 올라가. 네. 올라가면 실망할 테니까. 빼야 되는데. 근데 우리 무게가 얼마다? 입김보다 가볍다. 요보다 가볍단 말이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했죠. 차 안에 사람이 많으면 따뜻하니까 버스 창문에다가 김서리 먹으면 글자 쓰고 그림도 그리고, 얼마 동안 갑니까? 조금 있으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생은 그와 같은 것이래.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다는 얘기가,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난 고난 같은데, 엄청난 문제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를 짓누르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하고 없으신 것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가벼운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니 세상에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누가 힘세다고 거기에 줄 서지 말고, 누가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 힘이 있으니까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남의 거 빼앗아 와놓고 그거 자기 거라고 길 가다가 돈 몇백만 원 주웠다고 좋아가지고, 내가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기분 좋다고 오르면 뭐하고 내리면 뭐할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억 올랐어. 그래서 막 친구들이 축하하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주고 잔치해서, 얼마 손해요? 1,000만 원 손해야. 그건 1억 이익이 아니고, 어차피 올랐든 내렸든 그 집에 살다가 죽을 건데
근데 우리 인생의 마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그 작은 것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다윗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도 허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인생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갈 것이잖아요. 네? 그 날을 생각하며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난 잠잠히 바라보아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는 인생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도 안 와. 그런데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 누가?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살아봤어. 이거 아니구나. 다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엄청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얻은 그 교훈을 이렇게 결론 내리며 막을 내립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쫓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위험의 순간을 목숨이 2개, 3개 있어도 안 될 만큼 순간순간 찰나찰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칼을 피해 다녀야 했고 추적자를 피해 다녀야 했고 다니다가 보니까 원수의 안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세상 말로 생쇼를 하면서 위기 모면에서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모든 삶을 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참된 의지요, 참된 능력이요, 참된 보호자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